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셨다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또 평안이라는 놀라운 선물로도 또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졌던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는 또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는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또 많은 군중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히 말씀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물론 여기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때를 말하는 것이요, 또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이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실 때까지의 40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기간,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힘쓰셨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적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나누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할 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할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멀어져 있다면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신저가 건강하지 않으면 또 메신저가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염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에서 그날에 26절의 그날에는 23절의 그날에와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절대로 제자들을 또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여기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라는 것은 제자들이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완료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고 또 믿어왔고 또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근거라는 것으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는 바로 현재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이 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필레오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매우 친근한 사이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하고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친근한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 질문하실 때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초지일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돌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여기서 내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돌보는데 그 돌봄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먹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먹입니까?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것,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또는 믿음의 어린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헌신하십시오. 또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더 친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28절부터 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확실하게 믿고 또 그분이야말로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도 한 구석에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르치실 때 중점을 두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당신에 대한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두고서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호언장담하더라도 나는 죽기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허풍 떨듯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또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몹시도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참이지요.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청종하고 또 그 아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표현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심, 임재를 결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배신을 해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33절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을 때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은 정복했다라는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승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복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셨던 아버지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무덤까지 같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또 이 믿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라는 놀라운 그 믿음, 신뢰, 그 의지함을 가지고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바로 그러한 승리, 정복의 하나의 전리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 위에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또 그 말씀으로 또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필레오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상을 정복했다고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김의 증거인, 정복의 증거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친근히 사랑하며 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외로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저희들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치밀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